보겠습니다. 5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영적인 갈증을 말하는 겁니다. 젊은 연예인들이 단톡방에서 음담패설하고 여자를 놀이객감으로, 성적 놀이객감으로 생각하여 그 동영상을 올리고 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재벌 2세가 가수, 배우와 함께 단톡방에서 똑같은 짓을 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재벌 3세들이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벌 2세가 마약의 일종인 그 약물을 복용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검찰 간부요, 법무부 차관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폭행 혐의, 뇌물 혐의로 다시 지금 재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몇 년 전에는 제주지검장, 그러니까 검사장이죠. 제주지검장이 여고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짓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젊은 연예인들이 미모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할까 말이야. 재벌 3세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짓을 할까? 계속 더 큰 어떤 자극을 원하는 겁니다. 더 큰 즐거움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들이 바닷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퍼넣다가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 불의 유혹 앞에 그 불나비들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하는데 진정한 생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이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배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십자가 밑에 나와야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앞에 나와야 우리는 해갈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인생에 해갈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런 해갈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오직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불뱀을 풀어놓아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걸 쳐다보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세가 든 장대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그걸 바라본다고 사냐? 장막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사탄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거친 긍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큰 긍휼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 57절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부부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부부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노쇠해서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사가라도 아들을 낳을 수, 그래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천사가 말해도 이미 생물학적으로 이미 산부인과적으로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한 겁니다.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기한 차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산 그냥 8개월 7개월 만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조산하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 늙은 엘리사벳이 정산분만하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고 이 죄악 세상으로 쫓겨나온 우리 인생들 처참한 삶을 살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물과 한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겪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나요? 눈물과 한숨과 비탄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다 참 슬픈 그런 걸음이죠. 인생 자체가 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질병과 싸워야 되죠. 비참하게 늙어가죠. 그리고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영혼은 멸망으로 들어갈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전에 우리 집에 그 푸들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6마리를 낳았습니다. 6마리. 그런데 6번째 나온 새끼가 나와도 제대로 숨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옥으로 들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미가 인공호흡을 시키더라고요. 이야, 그 본능적으로 그 새끼를 입에 물고 계속 인공호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던 놈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심장을 계속 박동시키는. 이야, 그러더니만 이게 살아났는데요. 이 애미가 다른 5마리보다 이 6번째 이 병약한 이 강아지를 매일 물고 다니고 끼고 돌고 그것만 그렇게 아끼듯이 그것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도요 약한 놈을 참 이렇게 병든 놈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본능이 있더라고요. 난 놀랐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그런 약한 새끼들은 떨어뜨려서 죽인다는데 우리 집에 키우던 개는 이 약한 놈을 긍휼히 여기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놈을 우리가 키웠어요. 애미하고 같이 키웠어요. 그 약한 놈을. 애미가 긍휼히 여기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키웠어요.
개도 본능을 따라서 자기 새끼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약한 놈, 병든 놈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본능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신다. 또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긍휼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불의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늙어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 우리는 모두 죄값으로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그 속에서 끌어올라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는 못 박아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긍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강같이 온 땅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긍휼히 계시죠. 집 나간 자들을 긍휼히 계시죠.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계시죠. 노인들을 긍휼히 계시죠. 죄 앞에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계신다고요.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마태복음 2장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서서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일꾼들을 선별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들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지금 10만 원 정도죠. 그래서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나가서 인력시장에 서서 불러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1시, 즉 오후 5시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써줄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만한데 보통 6시에 일을 마치거든요. 누가 데려가겠어요? 아무도 안 데려가죠. 그래도 집에는 참 처자식이 굶고 있고 오늘 내가 일 안 하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그게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데도 5시에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이.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도 들여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안 뽑았겠어요? 체격이 왜소해 보이고 일을 제대로 못할 그런 사람들, 무엇인가 보면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 5시에 스승이는 그 사람들을 이 주인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 6시 이제 일이 끝났어요. 하루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줘요.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 한 데나리온 줬는데, 아니 와서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도 왜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자네와 내가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지 않나? 나는 계약한 대로 그대로 주었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말라. 이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뜻이라. 그게 긍휼이라고 말해요.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아 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선생,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아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신데,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어기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딱 빠뜨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없이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적으셨습니다. 그 전에 오는 말로는 예수님이 그 앞 사람부터 그들의 죄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또 글을 적어 나가십니다.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뒷걸음질 쳐서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요. 예수님의 긍휼이 율법을 밀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율법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밀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긍휼함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역신이 연약하여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긍휼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어리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보면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주님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느냐, 주님이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기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꿈에도 잊지 않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미혼모들은 버립니다. 화장실에다 버리고 쓰레기 더미에다 버리고, 이 주사람 공동체 그게 베이비 복사에다가 창문에다 갖다 버립니다. 던지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은 이렇게 어미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만은 어미는 버리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핏덩어리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버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으신 거예요. 씻으신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본문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대를 잇게 하신 거예요. 그 수치와 허물을 주님께서 가려 눈물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걸 듣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친족과 이웃들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야 돼요. 이 친족들, 이웃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온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족들은 태어난 아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고 했지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은 우리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본문 59절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하거든요. 폭행수술한다고요. 그때 자기 아이 이름을 지어서 아이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 이름으로 할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가랴라고 짓자고 합니다. 사가랴. 그게 그 친족 중에 그 이름이 이제 전통이에요. 그 사가랴라고 짓자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그 가문에는 그렇게 이름하는 이가 없더라도 친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가문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사가랴가 몸짓해가지고, 왜냐하면 사가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거든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친족들이 몸짓으로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그럽니다. 한번 62절에 6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네. 사가랴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만 귀머거리가 되고 입을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가 됐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든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10개월 동안 이 사가랴는 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오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계속 10개월 동안 그는 그 마음속으로 아주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적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요한이라고 씁니다.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가문에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적는 겁니다. 순종할 때 사가랴의 귀가 열리고 입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게 매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치고 매이고 얽히고 설키고 불통하고 다 다치는 거예요. 사가랴가 불순종할 때, 믿지 못할 때, 불신과 불순종으로 나갈 때 귀가 다치고 입이 다친 거예요. 우리도 생활 속에 계속해서 막히고 다치고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꼬이고, 이런 혹시 내가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부분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풀립니다. 그러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65절에서 6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가랴의 입을 열어,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고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늙은 사람들이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말 못하던 사가랴가 아니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지? 이 다 소문이 퍼졌어요.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여호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크게 사용하실 것 같다. 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크게 사용하실 것 같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긍휼에 풍성하신 손입니다. 그 손이 요한과 함께하고 요한의 가정에 함께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은요. 주님의 그 손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잉태하지 못하는, 생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생산하게 한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손이 사가랴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권능의 손이 이제 요한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 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은 긍휼의 손이에요. 긍휼하신 손이에요. 그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혀에다가 손을 얹은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에바다 하니까 이 사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돼요. 에바다 하니까.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긍휼의 손이에요. 불쌍히 계신 에바다 하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긍휼하심.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손바닥에 올리시고 침을 뱉다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가 씻었더니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밝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암흑 세상에 살았는데 주님의 손으로 이겨가지고 발라주고 갔어요. 그 주님의 손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너는 믿어라, 너 눈이 열린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서. 이게 손이 여러분 이게 듣지 않은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손으로 듣지 않은 것이요. 이 손으로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두드려주고 이 손으로 만져주고 안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 집회 때도 학생들 안수하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그것들이 다 놀라운 믿음의 앙금이 되어서 내려앉는 거예요. 손으로 터치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이게 손으로 따뜻하게 잡아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손에 이게 놀라운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을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면서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가는 곳마다 요한의 주님의 그 손이 요한과 함께한다. 난생 가보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넣고 묻으러 가는데, 그 상리에 싣고 묻으러 가는데 가보가 따라오면 막 통곡하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 손이 관에 대. 손을 관에 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요. 부정 타는 거예요. 부정.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관에 대십니다. 죽은 시신이 되는 관에 대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라. 이 긍휼한 손이에요. 이 손은요, 권능의 손이고 긍휼의 손이에요. 이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의 이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범사에 이 주님의 권능의 손, 이 긍휼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주면 돼요. 그 손으로 열어주시면 돼요. 그 손으로 만져주시면 치료가 돼요. 주님의 그 손이 한번 얹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그 손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신 그 손으로
주님 만져주십시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육신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우울합니다. 주님, 그 손으로 내 마음을 한번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그 권능의 손, 그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그 손으로 주님 저를 한번 만져주십시오.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국문단의 거목인 박목을 시인은 신앙이 독실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병마와 싸우며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절대자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적인 평안과 죽음 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고 하는 유고시를 작시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내게로 뻗쳐온다. 5 손가락을 활짝 펴고 거득한 바다가 내게로 밀려온다. 인간의 종말이 이처럼 충만한 것임을 나는 미처 몰랐다. 허무의 저편에서 살아나는 팔, 치렁치렁한 별자리가 빛난다. 목 언저리점, 가슴 언저리점, 손가락 마디마다 그것은 보석, 그것은 눈짓의 신호, 그것은 부활의 조짐. 아마도 죽음 앞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 크고 부드러운 손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이 이렇게 황홀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 크고 부드러운 손을 통해서, 그 죽음 후에 그를 맞이할 그 크고 부드러운 손을 통해서 그가 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궁일의 손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크고 능력 있는 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손만 얹으면 돼요. 손만 얹으면 돼요. 여러분, 환자에게 의사의 손이 이렇게 한번 얹어주는 것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긍휼의 손이 우리에게 얹어지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겨서 그 손으로 덮어서 임신하게 하고 기한이 차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사가라의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그 손으로 어린 요한을 붙들어 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